수행했으니 나와 담체 빵배치로 담비 수행이 연습과 고탐대로. 예, 오늘 결국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바람반장하게 왔는데 질문하십시오. 이번에는요, 스님, 댓글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 있는 것들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닉마파와 가규파에서 가르치는 족천수행과 착천수행이 깨달음의 내용면에서는 참여를 주장하는 견해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닉마파의 족첸을 뭐라고 하냐면 대원만, 가규의 마하무드라를 착첸이라고 하거든요. 착첸 그러면 착가첸복 대수인인데 마하무드라라고 그래요. 그런 수행이 결국은 참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참나 이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티벳 밀교도 참나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외도도 불교다, 불교도 외도다. 육사 외도들을 볼 때 불교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죠. 그렇지 않죠. 이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죠. 누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하무드라라든가 대원만인 수행은 그 현교의 공성을 깨치지 못하고는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현교의 공성을 깨친 사람은 우리는 본래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라고 밀교에서는 강의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참나처럼 우리는 본래 참 아트만이다, 우리는 본래 참나로서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완벽하다,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 그래도 뭐냐, 지금 이대로 완벽한데 뭐하러 수행을 해? 완벽한 것을 믿고 그대로 확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나 이론, 상키아 이론이지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아집을 없애고 아집을 없애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 그리고요, 대습필요의 법신불과 무신불이 힌두교의 새로운 참나와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네.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댓글에 보면 대승불교의 법신부라고 보시불이 힌두의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참나 이론하고 아트만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불교의 법신이라는 것은 참나와 같은 그런 근원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근원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연기적인 공성이 현현한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인도에서는 그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한국에서는 좀 낯설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품이 현현한 상태가 이제 성자들이 처음으로 성품을 볼 때 성품이 온숭이라고 그래요. 눈앞에 현량한다고 그래요. 그때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스타원은 아라한으로, 투지보살은 십지를 거쳐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적으로 공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일본에 가서 티벳 밀교는 힌두 밀교에 끼리끼리 노는 아류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거야 인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다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무심을 하겠다고 무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선의 여러 법들이 무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까말라신라 논사 이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것도 댓글에서 봤는데 무심하겠다고 해서 무심이 되는 게 아니다. 무심은 그냥 문득 무심이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다 그 이론이에요. 문득 무심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또 그런 체험은 여러 사람이 할 거예요. 문득 텅 놓아버리니까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고 모든 게 다 놓아지고 해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한 무심은 그런 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생각이 비워진 상태를 무심이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불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무자성 상태에서 머무는 마음이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워진 마음, 일체를 비워버린 마음, 내가 사라진 마음, 이것은 상쾌한 이론이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자성은, 무심은 무자성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심이라는 단어는 인도 불교에는 없는 단어, 중국 단어예요. 도교에서 쓰는 단어예요. 원래 인도에서는 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성삼매 또는 그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원각경에 또 누가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원각경에 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단어는 도교에 있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단어지만, 무심의 근본 내용은 생각이 텅 비어있어서 완벽히 놓아진 상태가 무심이 아니야. 그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년, 1000년을 해도 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원각경에 나오는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원각경에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세 가지 수행을 하나만 닦든지, 두 개를 닦든지, 세 개를 닦든지, 세 개를 닦을 때도 어느 것을 중심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방법이, 21가지인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불교는 크게 말하면 지관상수 또는 정해상수죠. 근데 사마타라는 것은 삼매를 말하는데, 삼매는 공성을 완벽히 본 사람이 공성 삼매에 들어가서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정해상수에서 정을 말하는 거예요. 삼마발제와 선나는 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공이라는 것은 영기임으로 공하다, 환히, 그것을 일체가 무자성임으로 상호 의존함으로 공이다는 일체를 환으로 보는 관법이 삼마발제다. 선나는 환과 공, 삼마발제와 사마타 양쪽을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보면 불교는 정해상수인데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세 개로 나눠놨어요. 정은 사마타, 해는 삼마발제와 선나로 해놨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중론에 다시 요약돼서 나와 있는 거죠. 앞으로 또 자세히 얘기할게요. 아라한을 집득하면 본이 흩어진다고 하는데 설일체 이후에 이렇게 있습니까? 아라한이 되면 오온이 흩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많이 알려진 남방 불교의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국민학교 애들한테, 7살 먹은 애들한테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러면 너는 삼신할머니가 갖다 줬어, 너는 학이 물어다 줬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근데 그 20살 먹은 애한테 그 말하면 돼요? 아라한이 몸이 흩어진다면 아라한은 부처가 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식이라는 것은 소멸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요. 식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처음도 없지만 끝도 없다라고 전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은 소멸되지 않아. 부처가 돼도 소멸이 안 돼. 식은 소멸이 안 돼. 근데 아라한이 오온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라한은 아라한이 무의열반이라고 하는 완벽한 공성삼매에 들면은 일체 그 공성삼매만 있고 외부적인 안입이 선신에 관한 외부적인 현현이 하나로 딱 공성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설일체의부에서는 흩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오온을 다 벗어버림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처가 돼요? 부처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라한은 아라한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 몸이 없는 중생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그리고 4대 학파가 있는데 초, 중, 고, 대가 있다면, 4대 학파에서 선일체부에서 아라한은 몸이 흩어지니까 몸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깨침을 점검하려면 그것을 봐야 된다고 말하는 유명한 교수도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이론을 가지고 대학생한테 강의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방편으로 단계 맞는 거지만, 아라한이 되면은 유행원 윤회를 벗어나니까 오온이 없어져 버리니까 벗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그 분류이라고 그러죠. 완벽한 이론은 아니죠. 예. 예, 독자는요, 일체가 연기화합해서 생들할 때 그 화합하고 생들해가는 오류와 법칙이 성품이다 라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뜨거운 것이 닿으면 즉 뜨겁다 하면 피하는 그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게 이거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댓글에 뭐 연기하는 법칙이 일체가 무자성이라는 것 연기하는 법칙이 성품이지,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지, 성품을 보면 견성하다고 할 때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어줍지 않게 강의하는 것은 성품이 아니다 이거. 성품은 뜨거운 물건에 닿았을 때 아 뜨거 하고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고, 먹어보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저절로 맛을 나는 그놈이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주먹을 보여주고 하는 거 똑같은 이론이죠. 그게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성품을 본다고 깨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상키아 이론이나 참나 이론이나 뭐 마하얀 이론으로 뭐 도배가 돼가지고 딱 불에 닿으면 뜨겁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먹어보면 맛을 알고 그렇게 성품을 생각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복잡한 어줍잖은 뭐 별로 논리적으로도 어설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데, 이런 논리는 사실은 용수보살의 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겠어요. 그것을 배운 거지. 그리고 배운 걸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여기서 10몇 년 동안 배운 거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아는 거, 차가운 것을 알고 소리 듣는, 이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리가 들리느냐 그 자리가 성품이니라 많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색, 성향, 미촉법에서 딱 보기 이전의 자리, 듣기 이전의 자리, 듣는 자리, 향은 뭐예요? 냄새 맡는 자리, 촉, 뜨거운 자리, 이런 것들이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견해하고는 10만 8천리가 아니고 100만 8천리도 더 된다. 그런 것으로서는 절대로 그 성품이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건 불자의 견해도 아니고 외도의 견해라는 것을 여기서는 기초적으로 다 배우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다음. 아니, 또한 댓글은요, 오온 이전의 원인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소원이 보였다. 예. 예, 아까 그게 오온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도 이런 법문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김치가 내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내 안에 들어 나가 됐다가 내가 변을 보면 또 내가 아니게 된다. 물을 마시면 물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됐다가 소변을 보면 그게 내가 아니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오리죠. 그것은 이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착각이죠. 내 몸과 하나가 되니까 그게 나라고, 내 몸은 내가 아닌데.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와서 나가 하나가 됐다가 내 피부 속으로 산소가 돌아다니다가 배출이 돼서 이산화탄소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된다는 거야. 그 허공이. 지수와 풍이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는 오온의 이전, 아까 내 친구도 그 말 했는데,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려면 다른 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는 것을 가립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외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식의 이전은 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의 이전은 식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이전은 생각이지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사람 어려운 이야기인데, 생각의 이전은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이전은 생각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라는 것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돼도 식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 있느냐? 이게 약간 어려운데, 처음이 있으면 처음 이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참나 이론이고, 독립적인 근원적인 뭐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식은 처음이 없느냐?
처음이 없죠. 근데 처음이 아예 없다. 그러면 담배를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식의 처음을 찾아가는 게 근본 진면목이잖아. 근데 근본 진면목 참나를 그런 식으로 답을 풀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인가 한 사람이나 인가 받은 사람이나 둘 다 멍충이가 된 거야. 그건 사기야. 근본 자리, 최초의 식의 자리, 일체 식의 처음이 있느냐 할 때 식의 처음은 없는 거야. 왜 없느냐? 원각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 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꿈에서 깼을 때는 천년, 만년, 억년을 수백 억생을 살아왔는데도 꿈에서 깨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로 있어서 없어서 없었듯이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꿈에서 깨고 나면 꿈에서 있었던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듯이 우리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심오하죠? 심오해 안 심오해?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면은 머리가 확 열리면서 자기 오온과 자기가 분리되는 체험. 이것은 참나 체험이야. 아니고 분리가 되는 건 아닌데 온몸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공이다. 즉 진지와 속죄가 하나다. 연기모로 공이다라는 것이 그때 쏙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야. 다음 질문.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 불교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어느 책에 있고 논에 있고 큰 스님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라는 것이 가립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을 가르친 그 스님부터 틀린 거야. 내 식에 이제는 영원히 내 식밖에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 뭐 나가 아닌 것이 뭐해서 내가 됐다. 김치를 먹으면 내가 김치가 내가 된다. 이런 이론은 불교 이론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런 이론에서 못 벗어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수자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좀 허우적거리니까 있는 거죠? 네. 김치를 먹으면 내가 김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가지니까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몸을 나라고 배는 착각. 내 몸에 누른다 해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 몸은 롱죄자라고 튀우면 내가 이 몸을 쓰는 거고 근다 해서 이 몸을 떠나서 나는 없는 거야. 귀여운 애가 귀여웠나?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할 때 인간은 진정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지견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질문. 지구 온난화에 관련해서 전자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본문에서 고사론의 우주가 소멸하는 내용을 자주 언급하시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스님께서는 어떤 그거 댓글에 있는 알고 내용이잖아. 계시나요?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그 대환란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한국은 중국에 있는 원자 발전소가 하나만 깨져도 한국 전체는 300년 이상 인간이 살기 힘든 상태로 변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원자로는 전부 다 지진지대에다가 세워져 가지고 언제 그게 후쿠시마처럼 박살날지 모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전생에 업에 의존해서 태어나서 전생에 업에 의존으로 태어나고 이런 세계에 태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루아침에 핵폭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원자로가 터지는 것도 수백 가지, 산샤댐이 터지는 것도 수백 가지 인연, 수천 가지 인연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뭘 가르치느냐?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관상을 많이 해. 그리고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수자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자상이야. 오늘은 나는 안 죽어. 그게 수자상이야. 그 수자상을 벗어나요. 수자상을 벗어나려면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지만 오온을 떠나서는 나는 없고 오온에 의존해서 가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많은 다른 그 이론을 배워서 내가 아닌 것이 모여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외도 이론이에요. 불교는 그런 이론 없어요. 불교는 나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아까 말한 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네, 그 전자님의 어떤 그런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네, 지구 온난화 아주 같은 언급하시니까. 것이라나 앞으로 어떤 지구상에 큰 재앙이 오고 내가 죽거나 내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구가 코로나 걸려서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소행성이 충돌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육아구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우리는 윤회로 인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회로와 업과 번뇌로 인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에 의존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몸에 의존해서 이름 붙였을 뿐이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니까. 이 몸에 의존해서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아구족의 몸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 다음 생은 육아구족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일반인은 100분의 1, 1000분의 1 확률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이 시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수많은 과거생부터 수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내가 자유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 질문하십시오. 스님 법문 중에요. 대승버리신 수행을 하면서 서질체 유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대승. 네, 근데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이럴 때 대승을 갖고 있는 건지 소승을 갖고 있는 대승이냐 소승이냐는 보리심을 닦느냐 안 닦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설일체 유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중론에 가지고 있는 중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해탈하려는 목적이 주인 사람은 소승이 되는 거예요. 남방의 설일체 유부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완벽하면 그 사람이 대승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승 철학을 또 많이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대승 철학을 수행하고 중론을 수행하고 유시각을 수행한다고 해서 대승인은 아니고 대승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대승인은 반드시 그 대승의 버리심을 발해야 되는데 대승을 버리심을 발하려면 결국은 대승의 법사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승의 버리심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승의 법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승의 기준은 버리심이 있냐 없냐 버리심을 근본적으로 핵심으로 삼고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무슨 악파를 따르느냐는 사실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와서 처음에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스님, 예. 오늘 티베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성상 카일라스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우체토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람이 기원하는 게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한 모든 존재들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하는 그 정말 온몸이 그냥 투성이가 되는 촉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티베트인들은 그런 불심이 일어서 그런 우체투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원동력이나 그런 발심이 어떻게 생기는지 정말 그게 궁금하고 스님께서 정토 그곳에서 보시는 거기 아미타불 정토에 가면요. 아미타불 정토에 가면 아미타불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진 사람만이 거기에 태어나지. 최소한 죽을 때 자기 목숨을 완전히 기해서 아미타불의 정토에 100% 왕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왕생하는 거예요. 기나 고동이나 정토에 왕생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참선을 많이 하고 고승이 됐다 해서 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왕생을 하려면 금생에 대한 세속에 대한 모든 욕심을 초월해서 정토에 왕생하려는 그 정토에 대한 교리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토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에 의존해서 이제 수많은 정토가 있지만 지금 사가원본이불 시대에는 이제 아미타불 정토가 유명하죠. 이를테면. 그런데 아미타불에 왕생하려는 했는데 그것이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구품으로 있어요. 구품으로. 왕생하는 데는 3개씩 해서 상중하해 가지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닦는 사람들이 왕생을 원할 때 구품으로 왕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은 한국인의 공업이 있고 지구인은 지구인의 공업이 있고 외계인은 또 외계인의 공업이 있고 개는 개의 공업이 있고 진돗개는 진돗개의 공업이 있고 풍산개
다 공업끼리 모이는 거예요. 티베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생에 티베탄이 되기 위한 어떤 공업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도 라마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말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 그게 좋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전생의 스키에 의존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도 평생 한 번은 하사까지 6개월 내지 2년을 오체투지로 가. 어떤 사람은 주변에 성도 카일라스를 오체투지로 돌아. 카일라스는 뭐 한 3일 내지 일주일만 다 돌아요. 그러나 1년, 2년을 하사까지 가가지고 조캉이라고 해가지고 조림포체 보두가에서 모셔간 2층에 계셨던 부처님에게 참배하고 그것을 일생에 꼭 해야 되는 필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공업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 고원지대에 태어나면서 물질 문명이 거의 없잖아요. 먹는 게 네. 보리가루에다가 우유하고 먹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고원지대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티베시라고 해서 도둑놈 강도가 없는 건 아니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리고 티베트 사람도 이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별별 사람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 또 질문하세요. 다 있어요? 지금 27분이 지나기 때문에 3부를 마치고 한 번 더 합시다. 4부를까지 하고 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5분을 쉬겠습니다.